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3장 말씀입니다. 1절로 1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머물며 회개의 기도를 드린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만드셨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살아난 요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2절에 보시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신 두 번째 명령은 1장에서 말씀하신 첫 번째 명령과 똑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요나는 이미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여전히 니느웨는 못마땅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죠.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회개하고 돌이키라, 구원을 위한 메시지였던 것이죠. 3절에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니느웨에 대한 반감이 있던 터라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진 않았습니다.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여러분, 니느웨 도성에 대한 고고학적인 그 발굴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발굴된 니느웨 도성에 따르면 그 둘레가 95km이고요. 직경이 30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흘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니느웨 도성의 둘레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4장 11절에 보시면 니느웨의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라면 유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대략 7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지칭하는 것이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니느웨 도성 안에는 7세 미만의 어린이가 12만여 명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고대 세계의 7세 미만의 어린이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 세계 인구의 한 5분의 1이 7세 미만의 어린이라는 거예요. 이걸 근거로 해서 니느웨 도성의 인구를 추정해 보면 당시 니느웨 도성의 인구는 대략 60만 명 정도였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성 하나에 60만 명이 산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이제 잘 이해가 안 될 텐데요. 다른 도성과 비교해 보면 이해할 수 있겠죠. 당시 북이스라엘에 있던 수도였던 사마리아의 인구가 몇 명이냐? 사마리아 도성 안에 3만 명 정도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도성은 60만 명이 사는 거죠.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렇게 큰 도성을 요나는 단 하루 동안 다니면서 심판을 외쳤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는 해야겠고 여전히 니느웨가 미워서 제발 멸망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도 여전하고, 그래서 그는 힘써 심판을 외쳤다기보다 겨우 하루 동안 다니며 그저 심판을 의무적으로 외쳤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어 나가보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요, 자신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심판의 메시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사람이 생기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개의 물결이 점점 커지더니 그 소식이 니느웨의 왕에까지 들려집니다. 왕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회개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온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사람이나 짐승까지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금식하되 물도 마시지 말고 회개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 니느웨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자부심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이름도 모를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이 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답니다. 그것도 슬렁슬렁 건성건성 외친 건데 그걸 듣고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왕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물론 어떤 분은 말합니다. 아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소문이 쫙 퍼져서 사람들에게 아마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영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애굽 왕 바로를 보세요. 눈앞에서 10번이나 재앙이 기적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적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꿈쩍도 하지 않다가 자기 아들의 죽음을 보고서야 비로소 항복하잖아요. 다시 말해,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심판을 외치면 신기해서 얘기는 좀 들어주자 할 수 있겠지만 겨우 작은 나라에서 온 낯선 기적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며 회개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니느웨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니느웨의 구원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신앙적인 교훈을 얻게 되죠. 첫 번째는 정말로 언제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전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니느웨의 그 콧대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들을 다 구원하고 회개하여 이 땅에 재앙을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마 60만 명을 1대1로 붙어서 복음을 전해도 60만 명의 전도자가 들어가도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니까요, 요나 한 사람의 외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회개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저 콧대 높고 정말 그 마음이 완악한 불신앙,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 가까운 가족들, 여러분 그렇게 완악해도요 언제 그 마음 무너질 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결코 전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전도자가 아주 완벽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의 메시지가 확실해 가지고 그렇게 전도해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요나를 보세요. 요나처럼 마지못해 전도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물론 완벽한 전도자가 되기 위해 훈련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완전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의 준비가 어느 정도냐, 나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시면 얼마든지 그를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는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음의 도구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서 정말 훌륭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투박하고 좀 모나고 제대로 잘 못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참 불편한 도구들도 있죠. 그러나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다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투박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복음 전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이 요나서는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만 구원하실 거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느느웨 도성에 이 60만이나 되는 백성들도 하나님은 사랑했고 그들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는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이미 그런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예들만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만 복 주시려는 것이 아니야.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심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셨을 때 이 백성을 하나님 택하신 백성으로 삼으시려 했던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만 복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을 받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수많은 잡족들, 원래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출애굽하여 나오면서 구원받았고요. 저 여리고성의 이방 여인 라합도요, 하나님을 믿고 선민들을 도와주어서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온 땅의 죄인들을 향한 대대적인 구원의 역사를 시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만일 느느웨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심판을 받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회개한다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 받았음을 믿는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직접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정죄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혈통이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불신으로 반응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니느웨 도성의 사람들은 요나의 말씀 선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회개로 응답하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요.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그 보혈로 죄사함 받지 않으면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불신 가정, 저 우상 숭배의 가정에서 태어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선포되는 말씀은 사람들이 좀 더 착하게 살고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선포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회개로 반응하여서 악한 길에서 떠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인류를 구원하는 데서 넘어서 모든 피조 세계까지 아우르는 우주적인 구원의 계획이라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향한 구원의 사명 또한 함께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온 세상, 즉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저 큰 성읍 니느웨가 작은 나라에서 온 이름 모를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이며 회개하여 구원받았듯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으니 결코 전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요나의 전도는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전도였건만 구원의 역사는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불완전한 전도자이지만 나 같은 자를 들어 사용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를 받는 자들이 다 믿음으로 반응하여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온 세상, 즉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물들을 아우르는 우주적 구원의 계획인 줄 믿고 영혼 구원, 피조물 구원에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